참 예수님. 예. 매일 코로나 관련 뉴스가 굉장히 우울한 뉴스들이 많습니다. 지금 병상이 거의 이제 포화 상태에 와 있고, 많은 의료진들이 지쳐서 그만두는 분들도 많고, 환자들은 기다리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발생하고 있고, 병상에 들어가지 못한 대기자가 너무 많고, 환자를 가정에서 데리고 있어야 되는 이런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사태들이 전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정부가 지금 하는 거는 너무 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고, 대통령은 안 계시고, 뭔가 이게 좀 국민을 그냥 버려진 듯한 느낌 같은 거, 너무 과한 표현인가요? 이게 좀 그냥 이렇게 방치된 느낌을 솔직히 제가 봤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너무 이 의료진들한테 너무나 어떤 버틸 수 있는 그 이상의 지금 현실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너무 대책 없이 좀 가는 거 아닌가. 이 하루가 다르게 지금 의료 붕괴 쪽으로 가고 있는 이 현실이 되게 위험스럽게 느껴지는데, 저만 그런가요? 나는 너무 걱정이 많은가. 근데 이제 아무리 봐도 이게 지금 총리가 좀 더 빨리 대통령 없을 때라도 좀 잘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건지 지금 이 현실이 너무 암담하다 할까, 좀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래도 어쨌거나 좀 잘 막아온 것 같은데, 아이고 마치 정말 절벽에 서 있는 대한민국 같은 느낌이 들고요. 또 이 와중에 대통령이 발표한 것 중에 제가 엊그저께 쓸데없이 강론 길게 한 날 있죠? 월요일인가? 그날 했던 얘기 중에 또 쓸데없는 얘기를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주에서 지금 발표하신 메시지 중에 우리는 베이징 올림픽 정치적 보이콧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 뉴스에서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 자체가 친중 성향이고 반미를 원래 쭉 해오던 진영이고, 저도 이제 진보 진영에 한참 저도 있었던 사람이라 이런 메시지들도 또 미래를 되게 불안하게 만드는 하여튼 뭔가 우리 삶 전체가 이렇게 지금 뭐가 불안합니다. 그렇죠? 아무튼 이 상황에서 오늘 복음 보면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이거 물어보라고 한 거죠. 진짜 물어봤을까? 사실은 굉장히 성서학적으로 논쟁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이 요 초대교회가 사실은 세례자 요한을 예수님을 준비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이런 일들이 이제 쓴 거죠. 사실은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그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대단한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례자 요한에 대한 생각 자체가 예수님 머리 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제자들 예수님한테 보냈을까? 이런 거는 정말 논쟁거리가 많고, 사실은 이제 그거는 초대교회의 해석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많은데, 오늘 제가 그런 부분보다는, 사실은 그런 학적인 부분보다는 이 세례자 요한이 얘기한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라고 할 때에 오실 분이라는 이야기를
오실 분이란 이야기는 심판에 관한 그 어떤 심판에 관한 심판을 하시러 오시는 분, 메시아 자체가 이 세례자 요한은 대단히 그 하느님과는 무섭죠. 하느님은 타작마당에 알곡을 곡식을 창고에 나머지 쭉정이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불에 태워버린다는 이런 불의 심판, 그런 하느님관을 가진 사람이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라고 묻는 거는 세례자 요한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오실 분은 심판하시는 분을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을 어떤 심판의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당신이 그분이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불의 심판을 하러 오신 분입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누군지 모르세요? 누구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너희가 보고 들은 대로 전해라 말이죠. 하면서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기멍원 이들이 들이며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이게 우연히 제가 월요일 강론 준비하면서 인용했던 부분이 수요일 날 바로 위에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경험한 예수님이죠. 초대교회 공동체가 경험한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이 기다리고 있었던 심판주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경험한 예수님은 정말 저렇게 우리들의 허약한 부분을 늘 치유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아픈 상처를 싸매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정말 요즘같이 절벽에 서 있는 듯한 이런 삶의 여러 가지 위태위태한 모습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어깨에 메고 오시는 목자와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의로움을 바로 세우고자 했던 사람 민중들의 어떤 그들의 욕구로 그려져 있는 메시아 상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거에 되게 목매이죠. 뭔가 정의가 좀 바로 세워지기를, 좀 전에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좀 정치하는 사람은 좀 올바로 하고 말이죠. 잘못한 사람들은 너무 그냥 그냥 막 별로 이렇게 사람을 죽여도 이렇게 그렇게 크게 벌을 받지 않는 대한민국 같은 느낌, 그런 거 있죠? 그런 사람들이 막 그냥 막 돌아다니는 이런 거에 대한 분노 같은 게 있는데, 어찌되었든 우리는 이제 그런 거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 안에는 세례자 요한이 기다리는 메시아처럼 우리들 안에는 좀 그런 거를 좀 바로잡아 주시기를.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있을 때 뭐랬지? 깡패들 다 어떻게 했죠? 잡아갖고 삼청주의대 집어넣은 것처럼 그때 끌려간 사람들이 그런 사람만 끌려가지도 멀쩡한 사람들 다 끌려가고, 역대 대통령들 보면요, 지금 대통령만 이게 참 저기 한 게 아니에요. 다들 아주 골 때리는 분들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또 이런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실래나? 이승만 대통령은 진짜 그 6.25 터지자마자 계속 서울에 있는 것처럼 방송에서 가지도 못하고 사람 안심시켜 놓고 한강다리를 끊어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 폭사했습니다. 폭사. 어마어마한 한국 군인과 한국 시민, 서울 시민들이 다리를 건너지도 못하고 폭사했습니다. 저쪽에서 탱크를 밀고 그쪽으로 다 몰린 사람들이 거기에서 폭사했습니다. 폭사. 폭사가 뭐죠? 물에 빠지든지 총이나 대포에 맞아 죽은 게 폭사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만으로도 끝나지도 않고 무슨 보도연맹이니 뭐니 하면서 다 자수하게 만든, 부역이라는 게 사실 그 당시에 먹고 살기 위해서 했던 사람들도 많고, 사회주의가 뭔지나 우리가 알았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죄다 해가고, 이번에 또 발견됐죠. 몇 천 명을 갖다가 자기 국민을 갖다가 킬링필드처럼 갖다 다 죽이고,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다들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셨고,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도요,
진짜 너무 나라가 뭐 하니까 정말 이민 가고 싶다는 얘기가 유행했었습니다. 사실은. 예. 지금도 뭐 정권이 바뀌어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 세상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 어떤 분노가 많죠? 좀 잘못한 사람을 좀 어떻게 심판을 좀 해줬으면 하는 이런 분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들 안에는 다 있습니다. 다들 상처가 많고, 예. 이 나라가 국민을 지켜주고 나라가 정말 국민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의심과 상처들이 우리 너무 많아요. 예, 너무 많고 그런 역사가 너무 깁니다. 마치 양쪽 진영 다 서로 안 한 것처럼 서로를 비난하지만 어떤 진영에서 대통령이 나와도 늘 이 사람들은 권력의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지 진정한 의미의 국민을 사랑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너무나 아픈 시간들이 많았고 지금도 너무나 지금 이 막 벼랑 끝에 몰린 듯한 많은 국민들이 떨고 있는데 참 참하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결국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저 지금 길 잃은 양을 목에 메고 돌아오시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실은 미워하는 이마저도 길 잃은 사람이죠. 그 사람들도 길을 잃고 우리도 길을 잃고 다 같이 헤매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백성 우리 가정을 정말 지켜주실 것이다. 오늘 함께 묵상하기 위해서 뽑은 바다 끝에 거할줄, 벼랑 끝에 거할줄은 아닌데 이게 글자를 잘못 썼나? 죄송합니다. 벼랑 끝에 거할줄은 죄송합니다. 아침에 강론 준비를 참 많이 못해가지고 원고도 뽑지도 못하고 왔는데 제 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 이 가사 내용이 이게 정말 바다가 보이는 벼랑 끝에 내가 서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꼭 지켜주신다는 단순한 가사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신가요? 한 분. 자,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뒷자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벼랑 끝에 몰려도 결국 그래도 우리는 마지막에 우리의 카드,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당신 목에 메어 돌아오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어둡고 날씨가 꾸리꾸리하는 만큼 진짜 현실은 지금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또 우리 맡은 바 자리에서 또 열심히, 그렇죠?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차게 주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과 그걸 갖지 않는 사람은 다르겠죠, 그렇죠? 힘차게 어려울 때라도 오늘 힘드시면 오늘은 중간중간에 유튜브에 있는 오늘 미사의 강론이 이렇게 뜨면 가운데 스킵을 하세요. 제 얘기는 뭐 들을 게 있습니까 사실? 이렇게 스킵을 하면 노래 부분이 나옵니다. 이 노래는 한번 좀 몇 번이고 들으세요? 제 얘기도 들으세요. 좋아요 누르세요? 맨날 10명이 안 돼. 좀 밥하다가도 생각나면 좀 들어가서 좋아요 좀 누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벼랑 끝에 몰리더라도 주님께서는 늘 마지막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구해 주시고 목에 걸고 돌아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처럼 오늘 정말 힘찬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떠나 어디로 가면 어디로 피하리까 항상 나를 보시네 어디 가든지 인도하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모든 것 아시네 저 바다